지난 2022년 1월에 인터내셔널 블러틴 오브 미셔너리 리서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약 26억 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보도됐어요. 아예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은 8억 명 정도였다고 해요.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신론, 과학적으로 신이 없어 이게 주장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지성 행세를 하지만 10사람 중에 겨우 1명만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가 있는 3명 중 1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비상식적이거나 극성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일이다. 종교가 있는 3명 중 세계 인구 1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열광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처음엔 아무도 그분의 진짜 가치를 인정하고 알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그를 배반하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십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보고 죽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 사건이 하나의 의로운 죽음은 될 수 있었겠지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분 역시 죄의 결과인 사망의 지배를 받는 불완전한 제물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죄를 대신할 만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거죠. 그분은 결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치예요. 그 부활의 주님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의 내용, 예수님을 도대체 왜 믿는 거야?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저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80억 명 중에 기독교 인구가 26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26억 명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성경이 믿으라고 요구한 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에 합당하면 26억뿐만 아니라 80억 인구 전체가
다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 구원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26억 명일지라도 모두 헛된 믿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나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신칭이라고 정의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믿으면 내가 갑자기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의인으로 짠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칭,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갑자기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먼저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단순히 지적 동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지적으로 안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니, 당시 성경을 달달 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거든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오락가락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또 십자가 지지 마시고 이 땅에서 임금님 되세요. 오락가락했던 거요. 그런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을 갖고 말로 표현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시인한 거예요? 그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시인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고 있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게 나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오늘 읽은 로마서가 기록된 때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순간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야 했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부두둑 깔지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부모를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눈을 뜨게 됐대? 물어보니까 이 부모가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눈뜬 저 장성한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요. 제가 컸으니까 직접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면 사람들이 출교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오죽 심했겠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고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핍박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 크리스천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너무 쉽게 하는 그 말의 무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목숨과도 맞먹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거죠.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명작 킹덤 오브 헤븐이란 영화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살라딘 이슬람 군대가 총 진격을 앞두고 있어요. 성이 함락되면 모두가 잔인하게 도륙될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겁에 질린 한 사제가 우리 그냥 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나중에 회개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동족이라든지 로마 정부 앞에서 이런 생각을 못 해본 걸까요? 당장 눈앞에 어려움 피해가고 마음으로는 굴복하지 않고 다시 믿으면 되잖아요. 신사참배도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속마음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아닌 척할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아하, 참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물론 나 자신까지도 속이지 않는 믿음. 그래서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고 입으로도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고백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안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믿어요? 둘 중 하나는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내 마음의 고백과 입으로 나온 고백이 똑같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오랜 시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한 가지가 우리의 이성이에요. 지식. 어떻게 인간이 동정녀의 몸에서 날 수 있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나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내가 믿어줄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설령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것을 봐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상대의 말에 수긍이 가는 지점이 나오면 받아들입니다. 인정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아예 팔짱을 딱 끼고 어디 떠들어봐. 나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 나는 절대 듣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복음은 우리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그분의 존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까지 믿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셨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올가맬 수 없다는 증거이며 우리 대신 거룩한 제물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똑같이 시인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또 뭐 거드름 피우고 이게 인격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할 때도 인격이 없으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이란 말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주체가 달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에 믿음에서는 누구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초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 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겸손히 부서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요즘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몰수해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를 살잖아요. 그런데 왜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럴수록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이 보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속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스승이 제자에게 돌멩이 하나를 주면서 이걸 시장에 가서 팔려는 척을 하되 팔지는 말아라. 뭔 말이요 이게? 시장에 가서 판다고 얘기는 하고 실제 팔지는 말아라. 이렇게 시켰어요. 착한 제자가 돌멩이를 들고 시장에 자리를 펴고 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청년을 비웃어요. 아이고, 저 흔한 돌멩이를 팔겠다고 앉아있네. 누가 그걸 삽니까?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니까 이 청년을 불쌍하게 여긴 한 노인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젊은이, 내가 5,000원 주고 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저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 밥이라도 사 먹고 가. 뭔 고생이야 이게. 그런데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노인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필시 이 돌에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노인과 청년의 대화를 엿듣다 보니까 돌멩이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저 돌을 다려 먹으면 배 아픈 게 나을지 몰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복이 굴러 들어올지 몰라. 모양을 보니까 저거 수석이야, 수석. 예술적 가치가 있어. 급기야 노인의 흥정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청년이 조금도 팔 의향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승이 팔려는 척을 하되 팔지는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달이 난 사람들이 가격을 올립니다. 나는 10,000원, 100,000원, 200,000원. 드디어 처음에 돌멩이를 사겠다고 나섰던 노인이 이 돌멩이 가치를 맨 처음 알아본 사람은 나니까 젊은이, 내가 100,000원에 사겠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팔아.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돈이 없음을 아쉬워하면서 팔리겠구나 쳐다보는 거예요. 하지만 젊은이는 주섬주섬 돌멩이를 보자기에 싸면서 나는 팔 수 없습니다. 그냥 시세 알아보려고 나온 거예요. 하고는 돌멩이를 가지고 돌아가지요. 돌아오는 제자를 보며 스승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제 알겠느냐?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가 얼마나 헛된지를.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금덩이 사실 뭘로 써요? 희소하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가치없이 취급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이 눈에 볼 때 좋은 가치는 뭐예요?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키려는 가치가 더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라 영생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줄 것이다. 도대체 얼마를 내야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선전하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복음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은 내가 사지는 않아도 저 정도 가치가 있나 보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희소가치를 따지고 풍요롭고 화려한 시대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을 사람들은 점점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망설이십니까? 아이고, 교회가 요즘에 욕먹고 있는데 내가 교회 직분자라는 거 알면은 여러모로 지장이 있을지 몰라. 이런 마음 갖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인간적으로 부끄러움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우리가 영화로 만들 때 무슨 뭐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칭칭 감고 십자가에 달리지만 원래 십자가형은 나체로 받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면서 온몸에서 분비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치욕스럽고 수치스럽습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잠시 살다가 이 땅에서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외면하고 저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의 때에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거두어 가시고 영광 중에 기쁨의 나라에 함께 거닐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은 절대 부도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는 모두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 갈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주문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원의 때의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70년대 아프리카의 우간다에는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독재자가 있었어요. 아무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은밀히 잡아다가 죽이곤 했죠. 그때 리딤드 처치라는 교회를 담임하던 케파 셈팡기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 때마다 정부의 불의함을 책망하는 예언자적인 설교를 자주 했다고 해요. 한 번은 부활절 예배 설교를 마친 셈팡기 목사님이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까 5명이나 되는 비밀 경찰이 와서 권총을 들이대면서 당신을 쏴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팡기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지만 잠시 제게 시간을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탁을 해요. 시간을 허락받은 셈팡기 목사님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명령을 따라야 하는 여기 형제들도 용서해 주세요.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과 의로운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셈팡기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곁에 있던 경찰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 중에 리더가 무릎을 꿇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빨리 피하세요. 대통령께는 교회에 계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두가 셈팡기 목사님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절대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죠.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길을 가든 살아남아서 주님의 의로운 일을 계속하든 그들은 모두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입으로 주님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